이사야 3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5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34장과 본장은 이사야 예언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결론으로서 한 묶음입니다. 34장에서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철두철미하게 시행될 것이고, 그것은 시온 백성 즉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이 될 것이며, 심판의 결과 완전히 황폐해져서 짐승들의 서식지가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34장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완전한 심판 선언하셨고요. 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 시온,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34장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렇게 짐승들의 땅이 된다, 에돔의 땅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악한 세력의 멸망으로 인해서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득을 보게 되는 바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복이 안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은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같았던 영혼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즉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는 레바논, 갈멜, 사론이 팔레스틴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대표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황폐화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국토의 회복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회복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 4절은 그러므로 어찌어찌하라 1, 2절처럼 될 것이니 3, 4절은 이리이리 하라 라고 현실로 돌아와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네. 이 부분은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이세요. 각자가 자기의 고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제 코가 석자라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인내하기만 하면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테니까 마음 평안히 먹고 서로 도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자신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서로 도울 때.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시는데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날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5절부터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실제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일들이 문자적으로도 성취되었죠. 예, 마태복음 11장 3에서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보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너희들이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들으면 모르겠냐 내가 그리스도인 거 이런 뜻이었죠. 자, 마태복음 11장 3에서 6절이었고요. 그런 이제 문자적인 성취 사건들은 복음서에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아 분명하게 말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들은 성령을 받아서 광야 사막 같던 영혼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들이 회복되니 삶이 축복될 것이고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성령을 뜻한다고 요한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광야 사막 같던 영혼이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영혼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금처럼 어두운 영혼들이 아니라 광명한 세상이 되어서 진리가 환히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7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네, 6절.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네, 6절에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욱 충만한 생명력으로 점층적으로 이제 7절에 나오고 있죠. 계속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죽음을 물리치고 참 생명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애로 본을 보이사 누구나 그 거룩한 길로 따라오라고 대로를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인데요. 원체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차마 자기를 거룩하게 이제 더럽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룩하게 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거룩한 대로입니다. 좁은 길인 줄로 알고 들어가 보니 실은 대로였던 거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면
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므로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의 길, 축복의 길, 대로인지 볼 줄 모르는 자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은혜의 감격함으로 그 길을 따르며 거룩해지는 자들입니다.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다 보니 좁은 길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들어가 보니 대로였던 거예요. 한편 본절의 해석을 아무리 우매한 행인이라도 그 길을 찾기 쉬워서 방황하지 않는다. 즉 대로이기 때문에 찾기 쉬워서 방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됩니다. 전혀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결국 의미가 통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죠.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두 번 더 강조되고 있어요. 이 길은 대속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죠. 은혜를 알기에 은혜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따르고자 할 때 열리는 대로입니다. 인생 목적을 십자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십자가 지며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대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안전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장애물이 많을 듯해도 장애물이 없는 길입니다.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 말이 그 말이죠. 또한 이 말은 사나운 짐승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 길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종말에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뜻하는 예언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영한 기쁨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7절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떠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7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대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요. 3, 4절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위로하는 자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우리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대로였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대로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진정한 대로임을 알려주시고 진정 행복한 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며 힘을 주며 도우며 끝까지 이 길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길 잘 따르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선순환이 계속되게 그래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